영국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공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 많잖아요.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기에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친구들은 학교에 갈 때 본인은 목공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또 반항심이 많았습니다. 또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시내를 지나가는데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예배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은 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우울한 마음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날부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원망하고 답답하고 살기 싫고 한데 좌절했던 우울한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화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공소에 가서 두들기는 망치가 찬송의 노래가 되고 그 망치를 통해서 춤을 추게 되고 내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마음에 생수가 솟아나게 되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간증을 후대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공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모았는 겁니다. 55세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헌금 다 해부고 이 사람이 신학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당시에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격해서 지었는 시가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쓸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게 사람이 작업을 해도 힘듭니다. 그렇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물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이 관광지에 호수에 이 배를 운전하는 노를 젓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이 노인이 이 노를 절라 하면은 조그만 거기 때문에 두 개이지 않습니까? 한쪽 노에는 무엇을 붙여놨느냐? 믿음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쪽 노에는 뭐라고 붙였냐? 실천이라 이렇게 나. 관광객들이 탔습니다. 조그만한 배죠. 믿음이라는 배를 계속 저으니까 계속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실천이라는 노만 계속 저으니까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믿음이라는 노와 실천이라는 노를 같이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승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관광 오셨지만 몇 사람 안 탔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꼭 꿈이 있으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옷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또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 와서 옷을 씻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다리미질을 잘하기 때문에 별명이 라사입니다. 옛날에 양복점을 라사라고 했습니다. 그 형님이 옷을 다리미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본인은 교회 안 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일이 되면 어디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하나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간에 저는 이 땅에 빽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빽도 없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만 하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간에 오늘까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거칠다는 말입니다.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분이 누구냐? 최용덕 간사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모교 찬양단을 하다가 쪽지복음 전하기 위해서 충청도에 가서 쪽지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첩의 자식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이 가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곡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공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최용덕 간사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주시는데 그게 믿음과 실천이라는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있으면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일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1번이 게으른 사람이고요. 2번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성경에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꿈꾸는 것들이 우리 교우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치고 나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지금 세상은 풍요롭지만 광야입니다. 광야의 뜻은 거친 세상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축과 실천의 축을 동시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힘든 사회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분야의 전공자들이 다 포진해가 있습니다. 다 포진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틈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게 할 것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살게 할 것이다. 돈과 음식을 주면 일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지식과 공부를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그것만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해놓고 당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일하십시오. 이런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한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믿음으로 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그 달란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실습자들에게 심리검사를 제가 해줬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그분은 직급이 높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 심리검사를 해가지고 당신 이런 강점이 있는데 지금 직업도 좋았지만 학창시절에 이 줄로 코칭을 받았더라면 이쪽을 갔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눈물이 글썽였다니까요. 50대 아줌마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와 있네요. 오늘 한 분 오셨네,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회에서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대단하잖아,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이제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조건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일구어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합병원에 전문의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시절부터 마약을 했대요. 마약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압박감이 오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여자 의사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호숫가로 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할 때 아무도 없는데 자기 귀에 그렇게 들렸대요. 여성일수록 이 귀가 경청이 잘 되잖아요. 세밀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확실한 목소리였대요. 주변에 사람은 없는데 죽기 전에 기도하라. 그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기도 한 판 하고 죽자, 뛰어내리자. 이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몸을 만져주셨는 겁니다. 영과 정신과 혼과 육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났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의사생활을 하면서 마약 중독 이렇게 소모임 자주 모임이 있거든요. 그 자주 모임에 가서 자기가 회복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마약 중독자 치료하는 교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다 무료로 자기는 의사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극대화시켜서 투자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실천도 하시고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을 치듯이 새가 날개를 치듯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광야에 그 사람의 광야, 거친 삶에서 길을 이어주시고 사막,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에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민화 가운데 북두칠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해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가물어서 초목이 다 마르고 물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어떤 집에서 어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목이 타서 물을 구합니다. 그래서 딸이 어머니에게 물을 드리기 위해서 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쪽박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넓은 들판을 아무리 헤매도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지쳐서 들에 쓰러져 잠들게 되었습니다. 실컷 자고 나니까 자기 곁에 있던 나무 쪽박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이 가득하게 담겼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 좋아서 타는 목을 조금 입에다가 죽이고 이제 이 물을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니까 이 물을 들고 쪽박을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물이 다 쏟아질 거 아닙니까? 왜냐? 강아지를 밟아난 거예요. 그런데 쪽박이 저쪽에 떨어졌는데 쪽박에 가보니까 강아지 때문에 열받아서 쪽박에 가보니까 쪽박에 물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나를 밟았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자기도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강아지에게 물을 한 모금 줬습니다. 주니까 강아지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쪽박에 물을 들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박에 어머니에게 물을 드렸는데, 이런 나무 쪽박인데, 그 쪽박이 금으로 바뀌더랍니다. 그 어머님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난 뒤에 너도 목마르니까 너도 마시라고 어머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딸이 물을 이 쪽박을 받아서 자기가 또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 순간 바깥에서 노크가 왔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한 모금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가서 그 나그네에게 이 쪽박의 물을 한 모금 드리니까 그 쪽박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보았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결혼 선물로 다이아몬드를 받으신 분? 권사님 안 받았어요? 하원사님 안 받았습니까? 아니, 장로님들은 다 줬다고 하는데. 김은성 목사님 안 받았어요? 박 권사님 안 받았어요? 아니, 이 남자분들은 다 드렸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안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서 장로님들 열심히 일해서 다이아몬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로 변해서 이 딸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 쪽박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뭐냐? 북두칠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남을 생각할 때 강아지에게 물을 주고 또한 어머니에게 이 딸이 물을 건네주니까 금으로 바뀌고 딸이 나그네에게 건네주니까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인간 생활을 남을 위하게 될 때에 그렇게 고귀하고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배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총회 가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했는데 저기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총회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그냥 10억씩 5억씩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이 되게 탄탄하냐?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더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더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입니다. 알겠죠?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음식을 보관해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하는 글인 것입니다. 1869년 하면은 굉장히 뒤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뒤로 가야 됩니다. 평안도에 이 관성도 돌을 깨치는 10대의 돌을 깨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길선주입니다.
이 사람이 22세가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철학관, 주역, 한의학, 관성도 이거를 통합해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대요. 이 전국에서. 부산에서도 배우러 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평양에 동산병원이 있었습니다. 마피아 선교사가 미국에 돈을 받아와가지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에서 들렸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맞는지 자기가 말하는 관성도가 맞는지 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대요. 성경을 들고 가서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는 관성도에 22살이 돼가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일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1회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1907년도에 전국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최초로 세워준 교회가 장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광야의 산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실 거고 사막 가운데의 삶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뀔 때에, 변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200만 인구를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치니까, 홍해 바다를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뛰어드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되고 나면은 내가 하겠다. 지금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믿음과 실천이라는 두 개의 노를 젓는 이 노인과 같이 또한 오늘 여기에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귀를 내시고 강을 내어서 물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두 가지 대학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이 정치를 하든지 학자가 되든지 하여튼 영국 사회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개 대학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은 정치는 하더라도 정상에 가지를 못한답니다. 그게 딱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옥스퍼드 대학 가면은 학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뒷뜰에 가면은 잔디밭이 그렇게 좋대요. 잔디밭이. 그런데 이제 여행 가는 사람이, 관광을 가는 사람이 그 잔디를 보고 놀랐대요. 그런데 옆에서 잔디 깎는 한 노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왜 잔디가 이래 좋냐? 그리고 영국에는 날씨가 어떻다고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푸른 잔디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디를 보호하는 비결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노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500년간 물을 주고 노을로 밀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몇 년을요? 500년. 500년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물을 주고 노을로를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적인 잔디밭입니다. 그 관광객이 그래서 놀랬대요.
굉장히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롤러를 미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옥스포드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전통이 뭐냐? 총장이 되면은 물을 주고 롤러를 밀어서 500년 동안을 푸른 잔디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롤러를 밀고 손질을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산 가운데서 길을 내고 물을 주시는, 또한 이 우리의 신앙은 옥스포드 잔디밭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험이요, 배짱이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를 가보겠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 가보면은 한국의 동아건설에서 지었는 이 호텔이 있거든요. 정상에 배 모양으로 해놨는데 그게 하루 자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놀랄까봐 싶어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다 아름다운 건물들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싱가포르는 건축 허가를 낼 때 무엇인가 다르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쫙 같잖아요. 저쪽 편에 아파트에 쫙 동일하잖아요. 이러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그래서 싱가포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 설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살 독특한 그것을 디자인하든지 어디 가서 이제 배워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만들어 와야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다르고 외형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현대인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생활 양식이 다 다릅니다. 사고방식까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붙여줘서 그 길을 고속보다 도로보다 더한 하늘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관심이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멸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책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의 두려움으로부터, 실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조롱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듯이 사막의 강을 내듯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 소녀가 곱사등입니다. 곱사등 들어보셨습니까? 곱사등. 옛날에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 소녀가 아주 성격이 고약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물건을 다 던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욕을 퍼붓고, 그래서
이 소녀에게 붙여준 닉네임이 뭐냐? 악마 소녀. 악마 소녀.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 거예요. 다 저 소녀에게, 악마 소녀에게는 말을 건너서는 안 된다. 돌에 맞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선교사에게 욕을 퍼붓고 이렇게 하더래. 그리고 이 선교사가 매일 이 악마 소녀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당신의 삶이 바뀐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고. 계속해서 가니까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나 같은 죄인도, 내 선교사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도 구원을 주셨는데, 죄인된 나에게도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너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 아이를, 이 소녀를 교육시켜서 영국으로,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공부해서 돌아와서 영국에는 2개 대학 중에 한 대학에 갔습니다. 선교사가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사회한 훌륭한 인재가 되고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잖아요, 보시죠.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격도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불의치 않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유학을 하게 되고 돌아와서 인도 사회에 공헌하고 대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믿음의 이 소녀가 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의 연금술사는 누구냐? 다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존재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에 마실 물을 주시고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여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막 같은 세상에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꿈꾸는 대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